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제 토요일 아침 기도회에 저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 빛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토요일 기도회의 설교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다 보니까 어제 마침 사랑의 빛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설교 본문을 찾다 보니까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빛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 설교를 또 하기 전에 저에게는 한 가지 좀 부담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어제 아침 기도회에 들어오셔서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 여기 계시죠? 그렇죠? 제가 어제 아침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다 마친 다음에 제가 제 아내를 만났는데 제 아내가 대뜸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아무래도 빛이라고 하는 그 발음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나 잘할 수 있는데 하고 제가 아내 앞에서 제가 발음을 했습니다. 빛.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당신이 발음한 건 이거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했죠. 빛. 근데 그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참 마음의 부담이 컸습니다. 제가 빛이라고 이 발음을 하면 여러분이 잘 알아들을까, 어떨까?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빛이라고 하든 빛이라고 하든 아니면 빛이라고 하든 이것이 아니라 부채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알고 그렇게 여러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빛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차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만났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빛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스위스에 살고 있는 스위스 사람들은 어떨까? 스위스는 부자 나라죠.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스위스 살고 있는 사람들도 과연 많은 부채, 빚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오래된 조사가 있었는데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위스에 살고 있는 스위스 사람도 빚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스위스의 그 젊은 그리고 독신인 사람들이 빚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단일 소득에 더 많이 의존하고 그리고 더 많은 생활비를 지출하면서 살고 있고 그리고 단일 소득으로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고 한 연구 결과는 그렇게 그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결과는 좀 오래된 그런 조사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조사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빚. 누군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빚도 자산이다. 좋은 얘기죠. 빚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 빚을 가지고 자산이 늘어간다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빚을 가지고 내 재산을 더 많이 늘리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빚을 얻어가지고 그 빚을 가지고 자기 생활하는데 돈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빚을 얻어서 생활비로 충당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빚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빚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그 빚은 사람의 생각, 마음, 그리고 그 생활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금전적인 빚만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빚도 존재를 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사랑의 빚도 지게 되고 사람들은 살면서 생명의 빚도 지게 되고 그리고 그 이외에 또 다른 형태의 빚도 지게 됩니다. 그 어떤 형태의 빚이든지 그 빚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오늘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입니다. 바울은 이렇듯 빚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 자기가 빚을 진 사람들의 그 이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살면서 단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에는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 단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믿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헬라 사람들 눈에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헬라 사람들 눈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단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세상에는 헬라 사람과 그리고 헬라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즉 야만인들밖에 없다고 그들은 믿고 살았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세상에는 지혜 있는 사람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 단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헬라의 사람들은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언급한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사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빚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빚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핍박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울이 한 그 이야기를 듣고 쉽게 우리는 납득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빚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빚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 많은 주석가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어려움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바울이 한 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말을 풀었냐면 이것은 바울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와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의 말은 주석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설명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울의 말 속에 등장하는 빚진 자라고 하는 이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말로서 상법적 개념으로서 이 말은 채무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채무가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그렇게 믿고 나는 빚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 어린아이, 그리고 나이 든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빚이 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데에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바울의 삶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반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바울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재판에 넘긴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재판에 넘기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겪게 될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발하고 재판에 넘기는 그 일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그 누구에게도 당신을 그렇게 나타내 보이신 적이 없는데 주님은 바울에게 그 누구에게도 나타내 보이신 적 없는 특별한 방법으로 바울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울을 그의 사람으로 품으셨고 그리고 주님은 바울에게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전까지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핍박하고 살았는데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핍박하는 그 일들이 잘못된 줄 모르고 그 일을 했다고 해서 바울이 그 모든 일로부터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전쟁 중에 전세가 무척 어려워지자 사울 왕이 그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군사들에게 그 음식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그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모릅니다.
금식이 선포된 줄 모르고 떨어져 있던 요나단은 기력이 쇠한 중에 꿀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요나단은 그 꿀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꿀을 먹고 힘을 얻고,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서 그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큰 일을 그는 하게 됩니다. 요나단의 그 많은 수고로 말미암아 나라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큰 전과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벌을 받게 됩니다. 왜냐? 사울 왕이 금식을 선포했는데 그 금식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사울 왕의 아들이지만 몰랐지만 요나단은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왜 그런 일에 대한, 악한 일에 대한 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까? 왜 바울은 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를 찾아와서 그 누구에게도 베풀지 않았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바울은 후에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후에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만일 복음을 전달받을 사람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복음을 전달받을 사람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셨을 것이다. 하지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누군가는 거기에 가야 했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복음을 전달받을 사람들이 있었기에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었고, 그래서 나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는 고맙고,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빚을 가지고 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런 생각을 누구에게 듣기 좋으라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는 일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바울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불러주셨는데,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바울의 이와 같은 생각은 바울의 삶을 이끌어갔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열심히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또 세워지고 나서 바울은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앞으로도 바울 없이 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면 바울은 그곳을 떠나 또 다른 곳에 갔습니다. 바울은 편안함을 구하지 않고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하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빚진 것을 갚기 위하여, 주님에게 빚진 것을 갚기 위하여 그는 평생을 그는 수고하며 그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산 것은 비단 바울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모세의 그 삶도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숨어 살았습니다. 자기 신분을 감추고 오랜 기간 짐승을 먹이며 그는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바로 이집트에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인도해낼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모세를 지명하여 이집트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에게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어떻게 해서 저는 와 있는 것입니까?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것,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덕분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이 많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복음을 전할 곳이 많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불러 목사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오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늘 빚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진심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도들에게 빚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갚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주님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빚이 있는데 저는 이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저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복음을 잘 증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목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목사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주님에게 받은 그 많은 것을 갚는 그런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 그리고 교회에 복음의 힘이 넘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의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저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역시 똑같은 이유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보혈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이 필요로 하고 있는 주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 지금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결단하고 우리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은 두 개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있는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분쟁의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 편 그리고 아볼로 편으로 나와 서로 다투는 것을 그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그의 추종자들이 있는 것을 그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은 그 교회에 복음이 넘치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을 그는 정말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나는 복음을 심었고 그리고 내 뒤에 왔던 아볼로는 복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는 그런 일을 했을 뿐이다.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복음이 심어지고 그리고 복음이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기만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자라게 하신다. 바울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심어지고 그리고 복음이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기만 하면 그러면 누군가의 그 가슴 속에 그 영혼 속에 심겨진 그 복음이 주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자라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적어도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복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을 갚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 돈을 빌리고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까? 자기의 벌이로만 빚진 것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빚을 갚기 위해서 엑스트라로 하나의 그 직업을 더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빚을 갚아갑니다. 또 누군가는 자기의 그 생활 속에 써야 될 돈을 아껴가며 빚을 갚아갑니다. 그것은 무척 고통스러운 일들입니다. 하지만 빚을 갚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빚뿐 아니라 사랑의 빚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빚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갚는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바울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는 열심히 빚을 갚기 위해서 그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때로 매를 맞았습니다. 때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험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그는 계속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님에게 빚을 갚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계속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누굽니까? 우리들이 누구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론가 여행을 하기 전에 우리는 그 전에 내가 어디 있는지를 먼저 우리는 확인합니다. 확인하지 않는 것은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을 뿐입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그리고 나서 어떤 목적지를 보고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할까? 우리는 그 가는 길을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갈 때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보여주는 길을 갈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먼저 나의 삶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고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미래를 우리는 그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는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준비하고 우리는 그 준비를 가지고 우리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빚을 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빚은 사랑의 빚이고 그 빚은 생명의 빚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빚, 생명의 빚,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복음의 그 씨앗이 심겨진 사람들이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3장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심고 그리고 복음이 자라나게 한 그곳에서 주님의 손으로 복음이 부쩍부쩍 자라나고, 그래서 그 복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그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믿음이 자라는 그 현장을 우리들 모두가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은총과 상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빚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사랑에 빚진 여러분, 그 복음과 그리고 그 사랑의 빚을 기억하며 그것을 갚기 위한 삶을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